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 11문, 12문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11문 먼저 같이 좀 보시죠. 문답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작정 이야기부터 우리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 이걸 우리는 작정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인간들 같으면 미리 정하는 계획과 이루어지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곧 이루어진 것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에 정하시고 품으시는 것은 곧 이루어진 것이나 이루어지는 것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마음에 하기로 정하신 것, 이게 작정입니다. 그 작정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이제 이 창조라는 것과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내용으로 쭉 주어집니다. 우리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 우리 소요리 문답하면서 같이 보셨고요. 그리고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입니다. 자, 창조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세우시는 과정이 창조입니다.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그게 창조라면, 섭리는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하심을 나타내시는 과정이 섭리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섭리의 사역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을 두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창조물,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는 것, 보존과, 그리고 또 하나는 통치하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 이 보존과 통치,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섭리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는 그 provid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걸 번역한 게 지금 우리 번역에서는 섭리라고 번역한 건데, providence는 provide라는 동사에서 이야기합니다. provide는 뭐냐면 제공하다, 공급하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계속해서 공급하고 제공하시고 행하시고, 이게 뭐냐? 그게 섭리라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당신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며 제공하시며 진행하시며 행하시고 있는 것, 이게 섭리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행하시느냐?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보존하시는 형태로, 또 하나는 다스리시는 통치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 계속 간섭하시고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보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된 세계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유지되도록 하는 그러한 행위가 보존이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우주의 질서, 이게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진행되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이 세상의 우주의 만물들을, 이 질서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명, 생태계, 우리의 삶의 환경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유지되도록 지켜가고 보존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 땅의 생명체가 유지되고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법칙을 따라
진행되어 가도록 보존하고 유지해 가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보존이라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치라는 사역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특별히 물론 온 피조 세계 전체에 나타나는 다스리심, 통치라는 영역들이 있고요. 사람에게 특별히 이 통치라는 영역, 다스리심이라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인간에게 그게 적용될 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통치,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냥 잘 되어 가도록 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며 특별히 다스림의 통치의 대표적인 영역은 뭐냐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도록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냐 하면 창조에서 어긋나지 않아요. 창조의 목적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던 그 상황으로, 그 삶으로, 그 모습으로 이 피조 세계가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시고 또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그렇게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시켜 가시고 지켜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대상은 모든 창조물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그 피조물들의 행함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고, 그걸 넘어서 인간을 넘어서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행하심의 대상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느냐? 이 소요문답 11문의 답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거룩으로,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능력으로 최상급을 씁니다.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고의 거룩으로, 거룩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가장 오르심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또 하나는 최고의 지혜로, 이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어떤 지혜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만약에 우리 인생들 같으면 우리 인생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적절하고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능력으로, 능력은 그 좋은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은 무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좋은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계획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게 한다는 그 능력으로. 자,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인생 가운데 겪는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들,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고민이 사실은 있습니다. 모든 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인생의 불행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는 어떠냐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루어 가시는 거냐. 자, 우리가 우리의 불행과 아픔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실 게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불행과 아픔의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불행과 아픔의 출발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에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인간의 죽음에서부터 사실은 나온 게 모든 인간의 비극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아픔과 질고들이 일어나고 생기고 계속해서 그 왜곡된 환경과 왜곡된 생명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들이 계속 육체의 한계와 아픔들이 일어나고 겪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분리되어서 서로 안에 죄와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관계의 아픔과 어려움과 왜곡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뭘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전체적인 총체적인 걸 우리가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고통을 허용하기도 하시고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들을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들을 두고도 보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한 최고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애의 부분들을 다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결과점은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가장 복된 영혼과 생애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될지는 몰라요. 때로는 저희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대부분 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시는 것 같아. 그게 그 순간에는 나중에는 보면 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여지는 것들이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모르겠는 상황도 있어요. 도대체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시나?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과 상황에서는 도대체 하나님 뭘 만지고 계시기에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나? 어떤 때는 정말 모르겠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방법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능력으로 최고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며 다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 우리가 좀 살피시면서 이 신뢰와 이 확신들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커져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이 섭리의 자리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누리며 또 고백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은혜의 자리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문 같이 봅니다. 12문 질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의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하셨습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인생에게 더 특별한 섭리의 과정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하나는 내용은 뭐냐면 생명 언약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살아 숨쉬게 했으면 그게 생명인 건데 또 특별한 더 생명의 언약이 필요하느냐?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히 당신의 약속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 편에서는 하실 필요가 없는 이야기.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제가 볼 때는 이득이 될 게 별로 없는 언약인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이 오히려 어울리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이 생명의 언약, 생명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자기 맹세예요. 내가 너희들 이런 삶을 내가 줄게, 내가 약속할게 하고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우리는 이것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말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말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행복함, 이런 영광, 이런 것 주고 싶어. 내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러기로 약속해, 맹세해 하고 주시는 자기 맹세의 성격이 강한 것이, 자기 맹세의 성격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과 이렇게 언약이라는 것을 맺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관계의 대상으로 삼으신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의 모든 풍성함들을 우리 인간이 누리도록, 이 생명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평안과 사랑과 행복과 생명과 밝음과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된 것이 생명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걸 주시기로, 그걸 누리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 조건이 있느냐면 순종이라는 조건을 갖습니다. 자, 순종을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냥 주시려면 주시지 무슨 조건을 붙여서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피조물들을 생각하면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피조물들이 없습니다. 거역이라는 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피조물, 아무 피조물도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당연히 피조물이 순종의 관계에 종속되는 게 당연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것을 자발적인 순종으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순종으로 되도록, 순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붙이시는 거예요. 조건을 주셨다는 건 니네가 자발적으로 순종해, 그렇게 해서 이걸 누려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잘못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 따라가야만 내가 복을 얻는구나, 따라가야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요구된 순종은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만약에 김태형이라는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가장 선함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내가 따라가는 거란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건데요?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내게 좋은 겁니다. 우리는 순종 그러면 이 인간 세계의 순종과 복종과 지배자와 이 개념이 너무 강해서 순종과 복종 그러면 나는 희생되고 나는 억지로 끌려가고 나는 불행해지고 그럼에도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종은 즉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 피조물에게 정해진 순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랍니다. 그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생명 줄게, 둘 다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도 좋은 거고 순종 가면 그 길에 이를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인간들과 맺으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행위들, 눈에 보이는 행함들을 요구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이 선을 하나 그으셨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그냥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규정, 눈에 보이는 한계, 이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은 더 깊은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들을 이미 그 마음에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눈에 보이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함으로 옮기는 눈에 보이는 선일 뿐이지, 이미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나 거부가 이미 그 기준들이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라갑니다, 앞에 이야기한 이 완전한 순종의 상징적인 행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먹지 않는다를 두었을 뿐이지,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이미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거절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단지 그 속에, 그 열매 속에 뭐 죄라는 독이 들어있어서 그걸 먹으니까 죄라는 독이, 바이러스가 막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인격에 퍼져서 하나님 죄가 생겨났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과 연합하며 사는 삶, 이 언약의 관계의 삶을 거절하는 행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두셨어요. 사망의 법으로, 사망의 벌로. 근데 이 사망이라는 것도 너 따먹었으니까 죽어, 벌받아, 이런 행위보다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행위가 자연스럽게 순종의 관계를 떠나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사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인생, 온 인격, 온 삶의 사망이 인간 안에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을 향한 특별한 섭리 우리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인격적 대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생명이라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순종이라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고, 그 상징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법과 명령을 두셨고, 그리고 그 순종을 떠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삶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그 떠나 있는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끌어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디로요? 그 생명의 완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미 작정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그 인생의 경로를 이제 다시 걷게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떠나고 죽음 속에 하나님과는 완전히 대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인격적인 연합의 존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신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살피고 고백하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장 하나님이 영광을 계획하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은혜와 생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보존과 통치라는, 우리를 지켜가시고 유지해 가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개입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두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유를 잘 모르겠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거룩으로,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해 가시고 통치해 가신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언약이 세워지도록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이끌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로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신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하며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이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깊은 은혜와 행복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다루어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신뢰가 있고 고백이 있고 순종이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에 이르게 하고 약속하신 영광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작정하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에 이르게 하시는 복된 섭리와 하나님 우리의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복되게 하셔서 온전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이 영광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과 깊은 연합의 길 함께 걷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기도 부탁을 드리고 같이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 중에 우리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주달 목사님께서 9일 수요일 날 수술을 받으셔야 하고요. 대정맥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 가슴 개용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거의 전체를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큰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시간도 아마 좀 길게 잡으시는 것 같고요. 잡혀져 있는 것 같고요. 연로하셔서 마취하고 깨는 것도 그렇고 또 큰 수술을 감당할 만한 또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족이나 주변에서 또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정맥 부분에 이상이 있다고 지금 진단이 나와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모님 혹시 충격이 있을까봐 사모님께는 지금 알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0일 목요일 날 우리 김장환 장로님, 정도하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장환 장로님 수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뇌에 물이 차서 뇌에 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 수술을 10일 목요일로 일정이 지금 잡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너무 오래 계속 누워 계셨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장기의 기능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뇌라는 민감한 부위, 병원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술입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마취를 하고 또 마취를 깨고 또 민감한 뇌 부위들 우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라서 우리 기도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경자 집사님 아드님 김병상 형제님 지난 주 중에 금요일인가요? 급하게 아마 지금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지금 다시 가서 치료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뇌 기능이 그렇게 손상이 되고 이러면서 장기의 기능들이 되게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가 많이 손상되었다고 우리 의사들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이 각혈이 계속 있어서 피를 토하고 혈변이 있고 이러면서 지금 좀 위급한 상황에 응급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치료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경자 집사님 우리 당신도 계속 몸이 좋지 않아서 같이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시고요. 그래서 그 가정 위에서 또 우리 김병상 형제님 위해서
조영자 집사님 위해서도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놓고 또 그 외에도 여러 또 치료하고 크고 작은 질병들을 가지고 다루어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좀 우리 환우들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주달 목사님 수술의 과정에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취를 하고 마취를 깨어나는 과정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큰 수술이 예상이 되는데 수술의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 친히 집도하시고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생명의 권세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정맥에 손상되고 하나님 왜곡된 모든 부분들 온전히 바로잡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 은혜의 삶 힘있게 살아내시는 우리 목사님 되시도록, 그리고 우리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장환 장로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뇌에 물이 찬 것 제거하는 모든 수술의 과정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쇠하여져 있는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수술 통해서 편안해지고 모든 강박들이 풀어질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통증과 고통과 불편함들이 해소되고 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도하 권사님 또 우리 김경 집사님 가정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가족들의 모든 기도들 가운데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병상 형제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그 육신의 그 영혼에 하나님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가장 선한 뜻으로 가장 선한 계획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한 젊은 생명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육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경재 입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비전이 있도록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섭리하심이 있음을 이 시간도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들을 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귀하고 복된 생명의 언약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그 언약을 따라가는 이들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선함을 이루어가고 열매 맺어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그 영광의 길을 걷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어떤 것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환우들 수술을 앞둔 우리 귀한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그 모든 수술의 과정에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병상 형제님 귀한 가정, 우리 주경재 집사님 가정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소망 주심이 나타나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영재 집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거나 마음이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소망이 붙들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축복하며 온 가정들 우리 환우들 함께 싸워낼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